엘리 안녕하세요. 이준 목사, 선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의 장이시죠. 사랑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려고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사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사실은 사랑하셔서 그렇고요. 또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호련히 하나님의 거룩한 순간에 믿음이 허락돼요. 즉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요. 하나님의 거룩한 선물인 믿음이 허락된 그 이유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셔서 시작하신 것이고 또 사랑하시기에 또 지금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을 일부러 주셔서 무엇을 우리에게 도로 얻으시려고 사랑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에 어긋나고 그렇게 누가 생각을 한다면 그거는 굉장히 야만적인 생각이고 교만한 생각이고 하나님에 대한 악을 범하는 일이 되겠죠. 불손한 생각을 갖게 되는 거겠죠. 갈라디아서 5장의 흐름은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 사랑해서 그래. 그러니까 너도 사랑해서 살아라 라고 간단하지만 깊고 따스하게 말씀하시는 장입니다. 자 들어갈까요? 자 5장 들어가기 전에 4장 끝에 다시 한번 좀 몇 절을 읽어가면서 그렇지 5장에 연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한번 상고하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4장 갈라디아서 4장 28절부터 31절 먼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자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낳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데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계집종을 통해서 자녀를 얻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오해를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오해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한 게 안 일어나니까 억지로 해도 그 약속하신 것을 얻어주게 하시려고 얻으려고 계집종에게 잠자리를 같이 하게 해서 뭐 그렇게라도 일단 결과만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결과만 얻으면 되니까 자녀를 낳게 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사랑해서 낳길 바라시고 사랑으로 얻길 바라시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얻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구하는 복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시질 않으세요. 처음부터 그런 거는 없었죠. 처음부터 그런 건 없었어요.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잘 아셔야 돼요. 물론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사랑하는 자에게는 아버지의 전부를 주시죠. 네? 왜? 상속자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상속자니까 창조자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죠. 창조케 하는 능력이 임하게 하십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이 날마다 당연한 것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요. 마태복음 14장에 오병이어 사건과 또 아주 중요한 흐름이 있었죠. 뭐예요? 그렇죠. 무리를 걷는 사건 일어나요. 제자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는 창조주의 역사가 창조력이 일어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자연까지도 순종하는
파도를 잠잠케 하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 그 흐름을 허락하시는 자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온전한 성품이 뭐예요? 성령에 이끌리는 사랑의 성품인 거죠. 사랑의 성품. 이 모든 일을 창조케 하는 능력과 자연을 순종케 하는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허락을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모든 일을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행할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살아가고 그 일을 행하려 할 때 자연스럽게 그 일이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어떻게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달성하기 위하여 뭐 약속하신 건 약속하신 것이지만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그냥 나는 자녀가 필요하니까 계집종의 계세를 통해서 얻으면 된다. 왜? 약속은 자녀니까 자녀만 얻으면 되잖아. 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너도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낳잖아. 그러니까 너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모든 일을 행하지. 너의 목적을, 네가 얻는 것을 얻기 위하여 하려는 그 마음가짐, 그 이상한 행동을 유발하는 그릇된 생각을 너의 마음에서, 너의 중심에서, 너의 삶에서 내어 쫓으라. 일하시는 거예요.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즉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네가 무조건 달려드는 그 생각이 있다면 그럼 너는 하나님의 유업을 얻지 못하지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말씀을 이제 인지된 상태에서 들어가는 게 5장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아멘.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즉 무엇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믿거나 무엇을 가지기 위하여 하는 그런 얍상한 발상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순종하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여 당신을, 나를,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자 한다면 회개하여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죽기까지 순종하여 살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삶을, 부활체의 삶을 오늘 살게 하시는구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구나 라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마음을 오직 알 수 있나니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오고 이제는 사랑하는 자가 되어 살아간다면 무엇을 얻기 위해 하고자 하는 종의 성품이 다 사라져버리고 진정으로 사랑으로 자유케 된 자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아멘. 그러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근데 이제 할례의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자, 할례 받아서 뭐 더 복 받으려 하는 거지 이거죠. 네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보다는 그렇게 하면은 좀 더 복을 받을 수 있다, 좀 더 누릴 수 있다, 좀 더 네가 더 승격될 수 있다라는 어떤 생각 때문이지. 그 제일 밑에 가라앉은 생각이 뭔 줄 알아? 그 모든 생각, 그 생각을 일으키게 한 중심 생각이 뭔 줄 알아? 더 얻으려고 하는 거야. 더 가지려고 하는 거야. 더 얻으려고, 가지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얻는 건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믿고 더 사랑하게 되면, 더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전부를 아무것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더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얻으려고 하지 말고 사랑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 존귀한 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 할례를 받는다는 그 발칙한 그 생각. 그러면 뭐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즉 뭐예요? 네가 생각만 감정만 한 게 아니라 아예 그렇게 일을 저질러. 이렇게 해야 내가 더 복을 받아. 이렇게 해야 내가 더 가질 수 있어. 더 누릴 수 있어 하는 거를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죄를 실제로 짓는 거죠. 할례를 받는 것 자체가 죄라고 바울사도는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걸 행동으로 보였으니까. 그렇게 하면은 더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다른 사람들까지도 오해하게 했으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이렇든 저렇든 무조건 할례를 받든 몸을 자르건 무조건 복만 받으면 된다? 복을 받기 위해서는 별짓 다 한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게서 멀어진 자로다. 즉 뭐예요? 자기가 무엇을 행함으로써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것을 다 내 것으로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천국도 내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무엇을 행함으로 소유할 수 있다 하는 것 자체가 은혜에서 멀어진 자의 생각이 아니냐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자, 하나님께서 은혜로 사랑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그렇죠? 사랑에 빠진 거죠. 그리고 이웃을 이제 사랑하는 거잖아요. 너무 그게 당연하니까. 이웃을 사랑해서 내가 뭐 하나님 내가 몇 사람 더 사랑했으니까, 몇 사람 더 전도했으니까, 몇 사람 더 뭐 힘든 거를 도와줬으니까 하나님 나 복 주세요. 이런 황당한 생각을 갖지 말라는 거죠. 자,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불이 들어오셔서 불이 확 타올라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전이 되고,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예루살렘이죠.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그 예수님께서 거룩한 약속의 흐름에 따라 우리를 십자가의 사건으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른 자는 살아나게 하셨어요. 그렇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러 오셨나니, 그래서 예수님의 뜻을 구하고 주여 제게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 즉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붙은 새 성전이 되어 새 예루살렘, 예수님께서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하신 부활케 된 자녀의 삶을 오늘 살아가는 거죠. 그렇죠. 죽은 다음에 부활하는 게 아니라 죽었기 때문에 부활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린 두 번 죽었죠. 한 번은 물로 죽고 한 번은 불로 죽고. 물세례 불세례. 세례는 그 죽음이니. 그러니까 죽은 척 한다고 살아나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히 죽어야 되는 거죠. 믿음으로.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거고요. 우리에게 지혜는 이것이니 너희 자신을 이미 죽은 것으로 여기라 그랬죠. 여기라. 믿음으로. 아멘.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더 이상 내가 산 게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믿음의 선포죠. 선포. 믿음의 선포를 하면은 창조주 아버지의 선포가 되기 때문에 말씀대로 이루어지다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근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 선포하지 못함으로 못하게 되는 거고, 믿지 않음으로 선포하지 않는 거죠. 근데 믿으면 뭐 어떻게 해요? 고백을 해야죠. 선포해야죠. 그래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를 살아야 되고, 그래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주야로 체질 개선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말씀으로 사랑으로 살려 하기보다는 무엇을 행함으로 얻으려고 한다면 그건 뭐예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것을 뺏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내 행동 거지로 주객이 바뀌는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다음부터 이상하게 움직이겠어요. 이상하게 행동하겠어요. 그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굉장히 갈라디아서 5장의 키버스죠. 중요한 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을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네.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육신으로서 이렇게 할례를 받으면 더 가질 수 있어, 더 복을 받을 수 있어, 더 하나님의 약속을 누릴 수 있어라는 모든 생각이 말짱 꽝이야. 효력이 없어. 되지가 않아. 자, 되는 방법은 다 하나밖에 없어. 사랑으로서 살아가는 거야.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히스토리, 역사를 그려나가는 거야. 사랑으로서 일하는 거야. 역사하는 거야. 행동하는 거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는 거야. 사랑받고 사랑하는 거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거야. 그게 진정한 믿음이야. 그거 외에는 없어, 다른 방법이. 아멘? 네. 자, 어떤 사람은 끊임없는 이상한 노력을 많이 했을 수 있어요. 잘 되려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에게 잡으려고 막 이거 해보고 저 해보고. 자, 말짱 꽝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사랑하세요. 자,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럼 먼저 사랑을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제발 십자가를 보세요. 십자가를 자세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냥 나무 십자가 보지 말고요. 그 형틀만 보면 몰라요. 가상칠언 십자가 위에서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시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자, 십자가에서 어느 극적인 그 순간 기적을 일으키사 내가 되어버리신 예수님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이시여라고. 그래서 나를 위하여 나 대신 십자가 위에서 버림을 받으셨던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 올라가셔야 돼요. 십자가 밑에서 맨날 십자가 위만 쳐다보면 사랑의 전율함이 올 수 있을까요? 저는 십자가 위로 올라가야 된다고 믿어요. 십자가 위로 올라가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팔에 내 손을 받고 내 발의 못을 받고 스스로 믿음으로 망치를 들어서 스스로 박아보세요. 스스로 죽어야 될지니라 선포하면서 망치질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 자신을 박을 수밖에 없었던 그 처참하고 쓰러졌던 망치를 들고 서 있는 나의 모습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안아주시고 십자가에서 같이 박아주시고 십자가 위에서 다시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십시오. 할렐루야.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그 권면이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자, 너희가 처음에는 사랑받고 잘했잖아. 바울사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기억해. 너희 굉장히 갈라디아 교회이더라. 내가 기억해. 내가 갈라디아에서 전도하고 갈라디아 도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를 부르짖게 된 너희들 참 처음에 사랑으로 잘했어. 근데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흐름이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하고 너희가 사랑하기 시작하니까 너희가 누군가가 어떤 자들이 너희를 자꾸 이상하게 꼬시고 있는 거야. 너희가 넘어가는 거야. 이게 다 복 받으려고 하는구나. 더
그럼 더 많이 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러면 안 돼. 너희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셔서 복을 주는 거지.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더 사랑하니까 더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려고 복을 주시는 거지. 자연히 그걸 누리게 하시는 거지. 너희를 사랑하신 목적이 너희가 잘 먹고 잘 살려고, 돼지처럼 되려고 물론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위대하게 살려고 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 즉 사랑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거지. 자꾸 이상하자고 변하지 마, 썩지 마, 자꾸 상하게 하지 마, 이상한 누룩이 퍼지게 하지, 이상한 곰팡이가 퍼지게 하지 마, 제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적은 누룩이 온 동에 퍼지느니라. 그렇게 이상하게 할래 내가 어떤 행동으로서 더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가기 시작하면 점점 이상해지는 거야. 조심해, 이러는 거죠.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너희가 그럴 리가 없어. 너희는 정말 사랑으로 시작했잖아. 끝까지 사랑으로 가. 그러니까 그럴 리가 없어. 그래서 확신하노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근데 자꾸 누가 너희를 꼬시려고 하는 거야. 누가 자꾸 자꾸 마음을 흔드는 거야. 그들은 심판을 받을 거야. 너희가 그럴 리가 없어. 와, 안타까운 마음이죠.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 일을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그리하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그쳤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야, 내가 너희한테 그냥 복에 대해서 너희가 이런 행동을 하면 복받아, 이런 행동하면 잘 살아, 이거를 하려면 내가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걸 왜 하겠어?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목숨 걸고 전하겠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 교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너희가 너희만을 위해서, 그러니까 스스로만을 사랑하고 자기 중심적, 그러니까 내가 흘리는 모든 땀과 눈물이 나를 위해서만 흘렸던 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눈물과 땀을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사랑한 그 숭고한 사랑을 깨달아 알아 사랑을 받아서 이제는 사랑하는 자가 되었잖아. 근데 또 복만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기 사랑을 위해서만 달려가는 자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너를 그 죽음 같은 삶에서 살려주셨는데 또 그쪽으로 달려가면 그게 뭐야?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신 건 아니잖아.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셨는데 왜 또 죽음으로 달려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자유케 하신 그 자유함으로 그 사단에게 속한 육신의 욕심대로 살려 하지 말고, 육신에게 끌려가지 말고, 너는 이제 안에는 새 사람이 됐잖아. 하나님의 거룩한 영,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 사랑의 하나님과 닮은 사랑의 자녀가 됐잖아. 그럼 그렇게 살아야지, 이라는 거야. 안 그러면 망한다, 이러는 거죠.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어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내가 더 저보다 더 복 받아야지. 내가 뭐 교회라 치면, 교회 공동체라 치면 내가 우리 교회가 저 교회보다 부흥해야지. 얍삭하고 황당한 생각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인데 아버지도 하나이시고.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몸된 교회라면은 모든 교회를 책임지고자 하는 마다들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네. 그래서 개척교회, 메가 처치, 이런 건 없어요, 사실. 개척교회라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런 겁니까? 대형교회라고 힘이 센 겁니까? 그런 거 없어요. 누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인간적인 발상에서 나온 생각이지. 중요한 거는 얼마나 작고 크냐가 아니라 교회냐가 중요하죠. 교회냐. 그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전이냐.
하나님의 성전이면 하나님의 거룩한 불로 타올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보다 크세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보다 물론이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우리 안에서 타올라 우리를 깨고 나오셔야죠. 할렐루야. 깨고 나와서 임팩트, 충격이 일어나야죠. 빛과 소금의 삶이 일어나야죠. 그래서 도시와 나라를 살려 나아가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가운데 계시록 21장, 22장에서 나온 것처럼 뭐예요? 그렇죠. 우리가 나면 하나님의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돼요. 그렇죠? 나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 12문이 열리게 해주시고 그 한 문은 한 진주와 같으니 그렇죠? 문 하나마다 거룩한 천사들이 지켜서 있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예루살렘 중심에 거룩한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하늘 강에 그 생명수가 안에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불이 들어오시면 생명수가 넘치는 가운데 시즌을 쫓아 열매 맺으며 그렇죠. 매달 12달 모든 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를 맺어가는 능력의 삶이 새 예루살렘 된 자가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순종하러 나아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 문이 열리고 문들아 머리 들어라 하는 일이 일어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임하게 되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머리들 비계조차 없는 자 같으나 천상의 모든 약속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오랫동안 회파되었던 땅을 회복시키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아무것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의 삶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것이 사랑받고 사랑하는 거. 거저받았으니 거저줘라. 그렇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거지. 내가 어디 선교하면 뭐 복받고 뭐 누구 도와주면 뭐 내가 더 잘 살고 하는 그런 이상한 황당한 해괴망측한 율법적인 생각으로 산다면 어떻게 해요? 결국 종로로 타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해도 맨날 깝깝할거려. 맨날 답답하죠. 시원한 하나님을 시원케 해드리는 자의 누림이 없어요. 맨날 복을 받기 위해서 믿는 거야. 힘들어. 왜 그렇게 살아요? 사랑받고 사랑하세요. 사랑에 빠지세요. 응? 주여 내가 이루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믿어주는 거예요. 자, 너 지금 사랑이지? 너 사랑하지? 처음부터 사랑한 거 사랑으로 시작했지? 사랑이었잖아. 그럼 사랑으로 해. 자꾸 이상한 육신의 죄악된 생각이 끌려가지 마. 사랑으로 해. 사랑으로. 분명히 사랑으로 할 거야. 사랑으로 해 제발. 그런 거죠.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 즉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죠? 사랑으로 계속 이끄시는 거죠.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다 외우는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아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요 욕심과 정을 못 박으면 되는데 거듭났다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을 안다면서 그 욕심과 정이 아직 막 살아 다니는 거죠. 막 날치는 거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자, 이제 깨달았으니 욕심과 정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되겠죠? 아멘. 욕심과 정. 자, 박읍시다.
받으면 돼요. 즉시. 예. 그리고 그 욕심과 정을 담고 있던 그 육신을 죽은 것으로 여기십시오. 죽은 것으로 여기라. 그래서 자꾸 그 욕심이 또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면 본인에게 이 자식 시체가 말이 많다. 그래서 시체가 말이 많다. 왜? 죽은 자로 여기라 그랬으니까. 시체가 말이 많다.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행하겠나이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나야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대로 또 부활하시고 살아나 생명의 삶을 살아가시는 존귀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사랑에 대한 근본적인 흐름을 다시 설명하시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3장 또 바울 사도가 또 동일한 하나님의 성령이 이끌린 말씀을 하죠. 사랑은 오래 참고 쭉 사랑의 성품. 그 사랑의 성품 안에 또 이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의 성령 열매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즉 뭐예요?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사랑만 생각만 하면 안 되고 사랑해야죠. 그렇죠. 행동으로 옮기고 결정하고 사랑으로 결정하고 사랑으로 생각하고 사랑으로 행동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하는 자가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시고 사랑을 누리시고 또 사랑하는 존귀한 사랑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샬롬.